네. 아니 사람은 많은데 소리가 안 나서. 마스크 벗어도 돼요. 답답하면. 요새는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며. 그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은 뭔 날이에요? 대학 청년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 청년부의 예배에 와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나? 바빠갖고 막 오셨던 분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 난 청년으로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뭘 고민하셨나요? 이번 주간에 어떤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이번 말씀 흐름이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그죠? 데살로니가 전도가 전도에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최고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자,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최고의 열매라는 거야. 최고의 열매가 뭘까? 커요, 소리가? 큰 줄 알고. 최고의 열매가 뭘까? 내가 듣기에는 큰 것 같은데 안 커요? 나만 커요? 약간 크죠. 그래서 내가 멀리 뛰고 갈게요. 최고의 열매가 뭐냐? 최고의 열매. 근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최고의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무엇을 최고의 열매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왜 들어야 돼요? 이 최고의 열매를 얻은 이 전도, 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해야 돼요? 왜일까요? 아라가 얘기해봐. 왜일까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데살로니가가 전도를 해서 최고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응? 우리 누구지? 주미 청년. 주실 거니까? 아이 귀여워. 한참 저기 가서 기도 그거 하더니 상태가 참 좋은데. 맞아요. 주실 거니까. 맞아요. 주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걸 증거로 우리 현장에서 응답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최고의 열매,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얻은 최고의 열매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복음으로 통하는 전도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요? 복음으로 통하는 전도팀. 그 다음 이 복음으로 통하는 전도팀이 만들었는데 이들이 어딜 갔어요? 규례를 정하고, 규례라는 건 뭐예요? 나를 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했더니 그들의 규례는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어딜 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 그리고 새 안식이라고 돼 있어요. 새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 번의 안식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3주라는 거예요. 3주. 그죠? 3주 동안, 3주면은 7, 3, 20일. 그죠? 7일. 똑같으니까. 7, 3, 20일 하면 22일. 21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 왜 했냐면 바울은 이제 순회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정도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이걸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3주 동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3주 동안 할 수 있는 전도가 뭐야?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가 돼. 만약 여러분이 어디 이제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1년 전도 현장인가요? 2년 전도 현장인가요? 3년 전도 현장인가요? 4년 전도 현장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 1년 동안 나는 내 직장에서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를 규례를 짰다는 거예요. 순서를 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어디부터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기도처, 늘 바울이 가면은 기도처를 찾아 들어가죠. 렘넌트.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회당.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대가 있는 곳. 렘넌트들이 있는 거, 후대를 가리키는 거. 지금 말하면 학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가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기도처를 찾고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다고요? 아이들 있잖아. 후대가 있잖아.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 있잖아. 바울도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뭘 몰랐어? 복음만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선택된 자를 찾아 말씀 듣는 자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증거된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 증거된 전도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전도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설명하는데 그게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다른 복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당위성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갖고 전달하는 게 전도 내용의 다였다. 이제 어떤 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뭐만 있으면 돼. 메시아가 누구냐만 바꾸면 돼.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야? 그분이 언제 와? 이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시간표. 그들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바로 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말씀드려오신 그 메시아야. 근데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살아나셨어 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야라고 말하는 게 전도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만 해갖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죠? 하나님도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만물 가운데 그냥 저 하늘의 시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뭐부터 전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부터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달했다. 이것만 해도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될 당위성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죠?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왜 인간이 죄인인지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건 알아. 원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건 알아. 약간 틀리지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저번 주 주일날 구원의 길 말씀하셨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됐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가면 회당에 가면 바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기존 신자냐 불신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분석이죠. 분석.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보다 우리가 전도하기는 더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왜? 우린 다 말해줘야 돼. 하나님도 얘기해주고 그리스도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될 이유도 말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왜냐 분석이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이들에게 전달할 복음의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말하면 현장 분석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통하는 전도팀이 생겼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를 정해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열매가 맺었어요. 이렇게 해서 갔더니 어떤 열매가 헬라인 귀부인 귀부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야손이 왔어요.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장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볼까요? 근데 엄청 덥죠. 여기 안 더워. 나만 더운가 봐. 앞에는 덥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보니까 이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최고 열매가 뭐예요? 먼저는 전도팀이 복음으로 통하는 전도팀이 구성돼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더니 헬라인도 오고 야손도 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말하면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 지역에 뭐가 세워지는 게 최고의 전도 열매일까요? 실은 다락방과 지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다락방이라고 많이 썼죠. 근데 이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다락방이 실은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예요. 근데 다락방이 1:1 양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지었지만 실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그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전도해서 말씀 운동을 뭐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곳 장소 지속할 장소 이게 바로 다락방 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과 지교회는 혼자 하지 않았고 반드시 팀으로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그 팀, 그 지역, 그 사람, 그 제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지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일반적으로 지교회하면 가지짓자, 그냥 번성교회 지교회. 그 뭐예요? 번성교회 지교회. 이해되죠? 번성교회가 세운 지교회가 지교회야. 근데 우리 다락방이 말하는 지교회는 그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해되죠?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향성 뭐냐면 지금 현재는 번성교회가 세워서 지교회로서 도와주고 같이 가지만 독립해서 개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세우려고 세우는 것이 지교회다. 이게 다락방에 가는 확산, 교회 확산의 전략이기도 해요. 잘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근데 메시지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교회는 뭐예요? 언젠가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개교회화 될 만큼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지교회로 세우는 건데 성경은 그걸 한 거야. 데살로니 교회는 그렇게 한 거야.
바울 팀이 와서 야손과 헬라인 기부인들을 찾아서 이들과 함께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울의 교회가 아니야. 그죠? 데살로니 지역에서 야손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개교회가 돼버린 거. 지역을 살리는 지속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지교회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237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70 지교회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 지역을 살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과 같이 팀이 돼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누구를 찾아서 제자를 찾아서 팀으로 묶어갖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 평생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그러면 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평생 미션이 나오겠죠. 아, 나는 내 평생 전도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70지교 운동을 놓고 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갖고 난 이렇게 함께 가고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어떤 현장을 가도 난 이거 내가 가끔 이제 이거 안 맞을 수 있는데 가끔 목회자, 전도사들,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뭐 노예라든지 무슨 캠프라든지 뭐 이렇게 모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주자가 없어. 다 있다가 어느 날 없을 때가 많아요. 그전에는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 다 직장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자 중에 반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나는 그럴 때 내가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못했어.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못했어. 근데 지금도 어디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반주자 없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나 혼자의 마음이 있었잖아. 내가 좀 가서 없을 때 내가 쳐면 좋겠다. 이러고 연습도 했었어. 근데 나이 먹어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20대 넘어가고 피아노를 배웠더니 코드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찬송가 반주 어려워. 그래서 몇 개만 해. 근데 희한하게 그 사역자들 모임에 갔을 때 반주자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잡으란석이야, 나 혼자.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나한테. 근데 나 혼자 그래. 그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한 게 있었잖아. 막 언약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다가 말았잖아. 그래가지고 잡으란석 혼자 그냥 누구 없나 빨리 누구 좀 나와라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하는데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헷갈렸다면 저희한테 이게 약간 내 마음에 담겼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미션인 거야. 그럼 적어도 내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감당하는 거야. 내 평생에 내가 있는 자리에선 적어도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70인 제자 운동을 해서 난 이거는 내가 커버하겠습니다. 이건 적어도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뭐가 되냐면 모든 문제, 사건 아니면 응답조차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갱신의 기회요, 변화의 기회요,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욕은 욕이고 문제는 문제고 사건은 사건이고 응답은 응답이야. 이해가 되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평생 기도 제목과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명계 미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갱신할 게 나오고 도전할 게 나오고 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익이겠어요? 없는 사람이 유익이겠어요? 갖는 게 유익이야. 그러면 청년의 때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이게 없는 동안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도저히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언약 속에서 70지교회 지금 흐름이잖아요. 70제자. 그러면 하나님 이것 통해 내가 적어도 우리 번성교회 있는 동안은 내가 어떤 70인 제자로 내가 이 부분만은 커버해야 되겠네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셨대잖아요. 이미 주셨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난 이거 원래 잘해가 아니야. 난 원래 이거 그냥 내가 마음이 좀 도와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실십제자 운동을 해서 하나님 그걸 먼저 주신 거야. 그걸 내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5달란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익숙해. 난 그냥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해달라니까 해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실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지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성장에 봐야 될 걸, 숨겨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 것까지는 찾지 못해. 그런데 평생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갖고 하나님 이거 놔주셨네. 남은 어려워하는데 난 이게 너무 쉬워. 다른 사람 이거 힘들어하는데 난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70제자 운동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딱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것 갖고 하나님 그 다음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건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 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면 그 다음 게 안 보여. 그냥 한 거야. 익숙한 거 한 거야. 그냥 내가 있는 거 준 거야. 그냥 기부한 거야.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지 마. 그래서 익숙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익숙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에 습관적으로 오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습관적으로 오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습관적으로 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 습관적으로 왔다가 습관적으로 말씀 받다가 습관적으로 응답받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습관적으로 현장에 가는 거야. 편하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이제 문제지.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응답을 찾아내고 습관적으로 사모늘 속에 나의 오늘의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 그러면 오늘부터 이거 한다. 그럼 오늘보다 계속 쉬워져. 근데 오늘 이거 안 한다.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찾아내지 않는다. 여러분 정 안 되면 그냥 세계보고만 붙잡으세요. 특별하게 뭘 붙잡아요. 세계화 속에 그래 나는 그냥 세계보고만. 하나님 요번에 우리 70지역 70제자예요. 우리 교회는 70제자예요. 하나님 70지역을 위한 70제자예요. 나 그냥 이거 붙잡았어요. 하나님 70제자로서 난 어떻게 하면 돼요? 70제자로서 나에게 준 게 뭐예요? 나 70제자로서 그러면 70제자 어디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요? 그러면 70제자 내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만 해도 이게 기도다.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70제자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님 그 다음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다음 내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와 있는데 그걸 내 거로 안 붙잡는 거지. 그게 기도다.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현장, 기도. 그렇죠? 그 기도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전도의 최고의 열매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금 말씀대로 70지역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70지역 지교회 70제자가 섬길 수 있는 70지역을 찾는 이거 같은 말이지.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죠? 제자 나오면 지역 나오는 거고 지역 나오면 교회 세워지는 거잖아. 그렇죠?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다. 그럼 우리가 70지역을 갈 때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정리한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에요. 바울 전도팀이 현장을 들어가는데 뭐부터 찾았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지역. 장소, 그렇죠? 사람 찾고 전도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도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은 실은 그 지역의 그 제자잖아,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지금 회사 가는 그 회사의 여러분이 회사 일꾼이기도 하지만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놓고 학교를 놓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70지역 살리는 70지역 속에 70제자로 나를 이 지역에 파송하셨다.
그래야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운동 똑같다. 그 지역이 발견되고 장소가 있고 사람이 찾아든 후에 캠프한 거야. 막 순회 캠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이거 하고 싶다 이 말을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했다.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그럼 우리 대청부가 캠프를 한다,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70지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그 지역에 사람 있냐는 거예요. 제자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장소냐? 이거 찾아서 이것만 표를 짜도 우리 아라가 어느 지역에 있다. 만 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야. 들어갈 장소가. 그래서 춘목이가 어떤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야? 그 지역에 그 제자가 있는 그곳. 그럼 우리가 거기 캠프하는 거예요. 딴 데 맨땅 헤딩 안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처럼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자와 여기에 있는 들어갈 이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같이 복음으로 통해서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놓고 시간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막혔어. 원래는 다른 데를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에서 오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에 기도하고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막힐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뭘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하려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답을 줘. 근데 이게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일 생겨야 안 생겨요? 문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왔네? 막혔네? 답답하네? 이렇게 끝나면 맞아요. 문제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은 복음운동 생명 살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계획은 뭡니까? 하고 답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답도 나와. 근데 전도도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전도가 이거 같이 하면서 바울이 했던 전도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많은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봤어요. 12 제자를 다시 또 세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도운동을 하면 바울은 반드시 그 다음에 복음운동을 사도행전 2장과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놓고 나왔다. 이게 지속의 포인트야. 그러면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아라를 통해 상동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일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 기도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뭐지? 하고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게 전도다. 그랬더니 하나님 문을 여셔서 그 지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실은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뭐예요? 두란노 서원 얘기 나오잖아. 그죠? 실은 복음운동 하다가 그죠? 핍박이 일어나갖고 분리된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끝은 뭐다? 나와 같이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를 세워놓고 나오는 게 우리의 마무리다. 물론 바울은 그러고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순회하면서 또 힘을 줬죠.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의 전도운동.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얻은 최고의 열매는 교회였고 결국 제자였다라는 거죠. 지속할 제자. 말씀 운동을 지속할 교회와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전도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끝은 그거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데 끝은 어디예요? 마무리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제자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 교회를 세우고 나오는 거다. 그게 캠프의 끝이다. 그거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3년 동안 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같이 했냐면 여러분 이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하는 이
최고의 열매를 얻기까지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16장에도 19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 거기 포인트는 이거다. 여기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누구랑 가길 원하십니까? 하고 금식하면서 팀을 꾸렸던 거죠. 그리고 막상 갔는데 막혔어. 그러면 잘못 온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하고 답을 찾고 끝까지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갔더니 결국 마지막 끝 전도는 뭐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16장에 누구 있어요? 루디아 있잖아. 그죠? 제자를 세워. 근데 이 19장에 가면은 많아 제자가. 이 응답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 이 그림을 그리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애가 타고. 하나님 성경은 맞는데 나는 지속할 지교회가 없고 난 지속할 지역이 없고 난 지속할 이 당연한 거 이 내용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지속으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하면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울잖아. 지속적으로 복음 말하는 게 힘들어서 운 사람, 말하지 못해서 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애통한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 이제 그런데 그걸 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최고의 열매 맺는 전도가 뭐냐? 제자다. 교회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응답을 누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뭐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뭘로 마무리해야 돼요?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70 지교회 이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70 제자 70 지역의 나를 향한 평생 기도 제목 이라는 건 여러분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 이게 곧 사명이잖아요. 이게 있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열매가 뭐지? 나는 뭘 최고의 열매로 생각했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마무리는 뭐예요? 뭘로 하라고?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만족할 정도로 만족함을 얻도록 다시 밤 시간에 실은 여러분이 육신적 것이 안 됐다 잘 됐다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16장 하면 뭐 해야 돼요? 막혔어. 근데 막힌 건 끝이 아니야.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막상 문제가 딱 오잖아요. 겁나고 두려워요. 근데 이걸 빨리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바꾸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전도팀.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은 막힌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있는데 그 답을 찾으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집중을 해야겠다. 그 기회다. 이 상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거나 이 응답을 주셔서 말씀운동이 지속될 때 진짜 전도운동의 최고 열매는 뭐라는 거야? 복음운동을 지속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말씀 전할 누가 세워지는 거야? 제자, 후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최고의 전도운동이다. 그거를 계속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거 갖고 하라는 거야. 나는 만족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 삶이 들어와 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내 삶이 어디까지 와 있지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또 오늘 이걸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렇죠? 응답하시겠고. 두드려라. 그렇죠? 열리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과 나의 삶이 얼만큼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밤 시간이다. 그걸면 그걸 놓고 이제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왜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여정이란 말은 뭘까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고, 그죠? 아니고, 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속에서 해야 될 거, 누려야 될 거, 내가 놓친 것이 뭐지를 찾아낼 때 뭐가 온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이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찾아낼 때, 감사하다가 나. 부족할 땐 더 감사하죠. 아, 하나님 감사하게 부족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다. 아, 하나님 여기까지 그림을 주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아멘. 근데 이 기도는 평생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나의 것을 안 붙잡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고 그 속에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면 이게 된다. 실은 근데 그게 없다. 이거 힘들어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이거 하시려면 딱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70제자 이걸 딱 붙잡으면 돼. 왜일까? 왜 알죠? 강단 흐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고, 내가 이 13장, 16장, 19장을 쓴 이유는 대청부의 전도 규례입니다. 대청부가 이렇게 캠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먼저 여러분이 있는 현장부터 분석하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하여서 제자 남기는, 지교에 남기는 캠프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인생이 최고의 정말 아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아니 여러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는 그 학교가, 그 산업장이, 직장이 하나님 최고로 복음을 말하고 남기는 제자를 세우는 지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